참 예수님, 저는 강릉 경포와 강문 해변에서 가장 가깝고 순두부로 유명한 초당마을에서 서목하고 있는 초당 성 요셉 성당 최기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대림 특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초당 성당은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성당인데 강릉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둘러보시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기도로 오늘 특강을 시작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대림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다림과 준비입니다. 제가 보통 본당에서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긴 강론을 특강이라고 한다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인답게 보내야 하는지 중요한 몇 가지를 담백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익숙한 내용이지만 기다림과 준비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대림 시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례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초대합니다. 대림절.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다가움, 가까워짐, 도래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후 알 수 없는 미래에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다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하느님을 기다리는 특별한 종류의 기다림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어쩌다 외식을 하러 갔다가 줄을 서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초당에는 유명한 카페나 식당들이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예 줄 설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계산대에 줄을 기다리든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줄을 서야 하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그 주된 방해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주변을 관찰하는 대신 우리는 시선을 대부분 아래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이죠. 가족과 친구와 대화를 하는 대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SNS 게시물을 찾아보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삶의 일부이죠.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립니다.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죠. 또 임신한 산모는, 또 그 아빠는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9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환자는 검진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학생들은 수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험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험들을, 또 성적을 기다려야 하죠. 또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는 졸업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모든 기다림은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확 해치우고 말거나 그냥 뚝딱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하고, 그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 그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특별한 그 내용은,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장점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병 낫기를 기다려야 하고, 문제 해결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도록 우리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또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연금 수급자, 부모, 장애인, 10대,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의 눈의 표정, 기쁨, 고통, 희망, 절망을 알아차릴 수도 있죠. 우리는 아름다운 것, 추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말, 잔인한 말, 아기의 울음소리, 분노의 함성, 짧은 음악 소리 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대림 여정의 일부이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기다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참을성 있게 끈기와 인내,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뭔가 숨겨져 있던 것이 확실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의연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의 삶이란 현재 상황에서 활동적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마치 어머니가 새 생명이 잉태되어 배에서 자라나는 것 같이 때가 성숙되면 뭔가 이루어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박국 예언자도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어찌하여 하면서 하느님께 다급하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하박국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이 소요됐을까요? 네, 계산해 보면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물들이 기다림 속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복음에서 만나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성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이가 없지만 서로 금실이 좋았고 서로에게 정말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가끔은 부부싸움도 했겠죠. 사람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고 안 하고 삽니까? 어찌됐든 그들은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원하는, 그리고 보통의 부부들에게 아기가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자 고통이죠. 오늘날에도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아이가 생겼다고 아이를 지우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큰 아픔이자 슬픔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그러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신 것은 바로 이 하느님 중심의 아름다운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천사가 늙은 제사장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여기에다 스가랴는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너무나 놀라고 특별한 약속이어서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 때문에 스가랴는 안타깝게도 엘리사벳이 임신한 동안 내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를 이상하게 여겼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스가랴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라고 그녀는 기뻐서 외칩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녀는 얼마나 놀라고 하느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기다림에 관한 이 위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세례자로 알려진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늙은 지카리아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성서의 야고보 서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의 서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또 기다림에 관해 이야기한 성 아우구스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응답에 더디신 것 같다면 그것은 더 나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가장 큰 선물에 대한 활기찬 열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결과를 기다릴 때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틴은 바로 그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에 즉시 응답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무엇이든 이틀 안에 집무함까지 배송될 수 있는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의 기다림은 귀찮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이 고통의 한 형태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고통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다림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통로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삶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겠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인내의 개념을 가르칠까요? 기다리기 싫어하고 그리고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 인내를 가르치죠. 기다림을 없애려고 또 기다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기다림은 삶의 본질적이고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했듯이 하느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며 실망시키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며 때로는 그 갈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성취된 것에 대해 더 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그 성취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손에서 제어할 수 없는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들은 곧바로 짜증나는 것을 쉽게 경험합니다. 그러한 말은 우리들을 수동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매우 활동적이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들이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림의 놀라운 비밀은 씨앗이 이미 땅에 떨어져 있으며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념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의 사람이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미리 와 있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다림은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실망하거나 심지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것을 열렬하게 상기시켜주며 매주 우리는 육하의 신비이며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가 성탄이 확실하게 오고 있음에 다가갑니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매주 또는 매일 미사의 성찬예에서 그분을 만나지만 여전히 그분을 기다립니다. 사도들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걸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부활 후 다락방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성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희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썼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 말은 아마도 그 당시보다 오늘날 훨씬 더 적절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희망이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인내와 희망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례자 성 요한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전에 집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올바른 영적 질서에 두어야 합니다. 확실히 이 작업은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없고 그분을 위해 적합한 거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성찬예의 신성한 만남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도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해성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오늘은 겸손하게 내일은 장엄한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합당하게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고해성사는
우리의 삶의 성장과 화해, 긍정적인 변화의 성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교회 성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와 관련한 성서 말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기쁘게 맞이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닫힌 문은 놓쳐버린 기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대처하기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은 대림절의 네 주일과 그 사이의 날들을 활용하여 종종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분주한 활동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적으로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연시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고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맘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스트레스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재동기화하여 이 계절의 진정한 의미에 더욱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림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기도하고 영적 독서를 위해 추가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뭐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5분이나 10분이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는 대리만 주의에서 함께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기를 묵상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가장 권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매주 대리만의 촛불이 켜지는 과정은 우리 역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서 더욱 밝은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끝날 무렵 우리는 한 아이의 탄생으로 인류가 변화된 날을 기념합니다. 성탄으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로 들어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준비한 것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촉매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르죠.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다시 대림절에 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특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대림절에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가나키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대림 첫 번째 시간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 속에서 대림 시기를 아름답게 잘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